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아니, 처음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 한번 표해 주시겠어요? 어제 뭐 이것도 안 보시고 그냥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냐 이게 마귀에서 온 생각이냐, 우리는 그런 거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사실 정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어요. 예. 원수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본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의 옛사람은 약간 염세적이에요. 염세적이라는 말이 이러해도 있나 뭐 있겠죠. 이제 염세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아시면 좋아요. 자기의 옛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옛사람은 염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 뭐 되겠어, 약간 좀 이런 마음이 이제 항상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항상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염세적이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염세적인 생각이 딱 들면은, 이거는 죽은 나의 옛사람이 남기고 간 마인드, 틀, 사고방식, 이 틀이다. 이걸 이제 딱 그때 캐치를 해야 돼요.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로잡는 것도 점점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지, 그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제 나라 그 대한민국이 되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제가 그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교회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교회사예요. 대한민국 근대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한 번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한 번도 자랑스러워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대한민국 교회의 교회사를 보면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이 한국 교회라는 데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이승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고 그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낙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낙심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저처럼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분도 한국인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분도 풍랑을 보면서 막 쓰다가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이 한국에 5,0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도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체크했을 때 6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딱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사로잡고, 지금 이제 일본은 1%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틀을 바꾼다는 거 이런 거예요. 일본은 안 돼. 10년을 사역해도 20년을 사역해도 열매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틀이 글러먹은 거예요. 틀이.
그 시각을 가지고 아무리 딴 데 가도 그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송파구는 안 돼. 잘 안 웃으시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서울은 엄청 부흥한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부산인데 부산은 8%예요. 서울은 25% 막 이렇단 말이에요. 크리스천 비율이. 제가 있는 곳에서 서울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8% 어려운 데서 왔는데 25%니까 아 서울은 잘 되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송파구는 안 돼요. 이러면서 구별로 따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울에 가도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인드. 그걸 바꾸셔야 돼요. 틀을.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안 돼요. 잘 되는 데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데 가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그때 이승만 박사가 몇 프로 진짜 양반, 한국 양반 중에 첫 번째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니 양반 중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 한국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 미국과 영국처럼 선진국이 돼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일본도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꿈을 꿔야 됩니다. 예,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이제 틀을 바꾼 거죠. 아 되겠어 이러다가 이제 그 옛사람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그 한 조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그 하나의 편린, 하나의 생각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틀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낙하의 교회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역사의 현장에 계신 거예요. 예? 우리 한국교회 120년 전에 그 몇 명 모여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렇게 지금 선교 한국이 됐잖아요. 진짜 미국이 많이 하냐 한국이 많이 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 2위예요. 70년 전에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70년 전에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7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낙하의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큰데 그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소중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의 정체성 중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에 아 내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변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저도 교회의 일부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국교회 일부 새끼손가락이라고 칩시다. 제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한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시면 일본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몸의 일부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누군가 한 분이 헤어스타일 변화시켜서 오면 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변하면 변하는 겁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만 변하면 돼요. 남 변화시키려고 하실 필요 없고 나만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진짜 이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저 닌겐들을 어떻게 내가 나가서 예수촌당 불신지옥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100명을 만나면 1명 만나는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귀한 1%밖에 안 되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두시고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마인드를 바꾼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딴 세상 되는 겁니다. 완전 같은 현실인데 딴 세상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사역자님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이 1%를 섬길 수 있는 1%를 섬길 수 있는
혜택을, 특권을. 놀랍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또 전달한다? 아, 놀랍죠, 여러분. 주님이 저를 쿠팡맨으로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쿠팡맨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 주님이 저한테 쿠팡맨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내는 동안 여러분이 저의 단점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실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우상시하고 저 사람 엄청 괜찮은 사람일 거야?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또 누굴 다시 바라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100% 실망. 근인간이 근인간이에요. 고노인간과 고노인간 데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옛사람 새사람 이런 것들 했는데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내용과 너무 일치해서 저도 너무 좋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고백도 했잖아요. 근데 막 같이 따라 읽으려니까 상상하시면서 하기가 좀 힘드셨죠. 막 따라 읽기가 이제 급해서. 그래서 댁에 가셔가지고 이제 할 때 어떻게, 나는 의인입니다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글로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자격에 합당하고 합격이 된 자기 모습을 어떻게 해요? 상상하시면서 그걸 고백하셔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진짜 그 잘 안 열리는 문에 기름칠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상상하시면서 하시면은. 고백도 그렇고, 의인이 뭔지 알고 기름 부으심이 뭔지 알고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고백하면서 이제 상상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것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초대받아서 왔는데 사실 솔직히 장래 일은 모르잖아요. 제가 또 올지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번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 그래서 이건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 앞으로 제가 또 뭐 또 깨달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의 최고의 것입니다. 제목은 영혼 몸의 이해로 깨닫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원수가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가로막았겠어요 그동안. 아멘. 책 장사 같네.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번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는 정말, 와, 저는 여러분 사실 천국에 가면 상급 받을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상급은 꿈도 꾸지 않고, 이 땅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면 이제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눈물만 나면 괜찮은데 콧물도 같이 나오니까 이 영혼 몸, 이 앤드루 앰맥이라는 분이 사실 다른 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분한테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어쨌든 영혼 몸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제 기록하신 분이고요. 또 책을 좀 소개하자면은, 이 책은 여러분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어떤 일본 성도님이 이걸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다 그렇게 해서 좀 읽으세요. 우리 일본 성도님들.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요즘 AI 때문에. 그거 좀 알려주세요. 번역하는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다 1어로 나와요. 세상에. 와, 그리고 이제 어순도 갖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것. 이거 정말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십니다. 요걸 아시면. 그래서 이거는 짧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이것도 해야 되니까
들어가면서 제가 서론으로 지금 오늘 나눌 얘기들은 뭐냐면, 첫째,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씀을 배웠고, 내가 이 산더러 들려 저쪽으로 이제 옮기라고 말하고 그걸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연구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비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번, 2번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지 못해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2번의 답이 또 3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완벽하게 동일한 나의 영.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만 아는 거하고 이제 진짜로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묵상이 상상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묵상이 상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상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나를 바라보실 때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상상.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주신 생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일단 자비에서도 그리스도의 자비니까 엄청난 건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이거를 이제 글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하고 많은 게 글로 배우는 거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한 구절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받지 못할 걸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는 거예요. 은혜가. 그 말 자체가. 쉽게 돈으로 설명하자면, 나는 한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 회사에서 나에게 800만 원을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나는 500만 원만 딱 받으면 적당한 사람인데 왜 800만 원을 줄까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셨죠?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에 또 지극히 풍성함이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은혜인데 그게 풍성해도 엄청난데, 얼만큼 풍성하대요? 지극히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경지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보면 그 밑에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exceeding은 뭐냐면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컵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따르는데 딱 80%나 90% 정도 따르면 적당하잖아요. 근데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데. 계속 따르고 있어요. 넘치는데. 그게 지극히입니다. 근데 넘치는 exceeding riches, 부요. 여러분 부요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대요. 근데 무엇의 부요냐면 그분의 은혜에. 은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5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800만 원 주는 건데, 그 은혜가 어때요? 부요하고, 그게 또 그 부요함이 어떻게 된대요? 이걸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까요? 이걸 상상하셔야,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걸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다. 아멘? 이거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 이렇게 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말씀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 맞게 이제 생각하실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가진 그 범위만큼밖에 상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의 마음으로 그림으로 지금부터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말씀은 글로 보시면 안 되고 마음의 그림으로 이제부터 묵상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낙하의 교회 이제 좀 더 이제 넓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이제 기도 제목 넓은 곳을 주시옵소서 글로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상상하셔야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상상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라면 잘못된 거 상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라면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상상하고 육신적인 거 상상하고 이게 이제 시크릿이에요. 뉴에이지. 근데 그것도 역사를 해요. 왜 역사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원래 우리 건데 그 사람들 다 갖다 써요. 왜 갖다 쓰겠어요? 안 되면 갖다 쓰겠어요? 되니까 갖다 쓰죠. 이 원리를. 다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만 안 해. 이상한 거라고. 여기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약속된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약속된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대요. 오는 여러 세대 이것도 너무 제 느낌은 어려워요. 영어로는 앞으로 올 그 세대에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세대가 있고 우리 청년들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넓히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계시. 은혜에 대한 계시가 다음 세대에 풀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바로 밑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로 역사한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난로가 있으면은 전기 난로가 있고 석유 난로가 있어요. 그러면 석유 난로는 뭘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석유. 그래서 뭘 넣어야 돼요? 석유. 전기 난로는 뭘 꽂아야 돼요? 전기. 우리의 믿음은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 근데 이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정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계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안 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하는 사는 삶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책인데 그 제자 삼는 전도 그 제자 훈련 책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본인 성도님들 같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뭘로 역사한다고요? 우리 믿음의 연료가 뭐라고요? 연료가 없으면은 작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왜 역사 안 했을까요? 날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날 바라봐서. 날 바라봐서. 자꾸 날 바라보잖아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바라볼 때 역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나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5장 6절만 알아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다 이루셨구나. 이걸 바라봐야지 내 믿음이 역사하고 내 고백이 역사하고. 내가 고백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됐기 때문에 되는 거지.
여러분 이미 됐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 이미 안 된 건 앞으로도 안 돼요. 이미 됐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사랑, 이미 이루신 주님의 은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이미 됐냐? 시간과 장소는 영에게는 상관없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요한 1서. 여러분 요한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요한의 글은 좀 시적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요한의 글은 진짜로 무스까지 데스. 진짜 요한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 요한 1서 4장 16절, 17절부터 19절까지 요거를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분석할 준비. 이 구절은 제가 사실 와 정말 그냥 성경 일독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제 인생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7절 제 인생 구절이에요. 저를 바꾼.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한 번 이해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째려보세요. 성경 구절을 계속 째려봐. 여기서 계속 보화가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다 깨달은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서도 성경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계속 깨달아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마음의 그림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를 했어요. 1번 16절에서 말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사랑도 있죠.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맞아 난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태도와 자세는 좀 밥맛이 없을지라도 그건 앞으로 변화할 거고 내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이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요. 시작을 여기에서. 아멘? 여기에서 시작을.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우리 각자 그 그림은 좀 다르겠죠. 근데 그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께 제가 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제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믿고 하는 거에 능력은 굉장하겠죠. 그게 맞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께 계시니까.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저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찬양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하면 그 능력이 엄청난 거죠. 아멘. 글로 보는 거와 그림으로 보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해졌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구절하고 1, 2, 3, 4 제가 그 요약한 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얘기했나 이러고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제대로 했나 이러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려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분야에서는 사랑이 온전해진 거예요, 아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는 사랑이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고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제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감정? 두려움. 여기 나오잖아요, 또 두려움. 두려움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예요. 내가 그렇게 인식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두려울 때 나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는 두려울 때 내가 외로워할 수도 있고, 두려울 때 나는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열매는 다르게 맺힐 수 있지만 뿌리는 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일해졌다라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해졌다라고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 요거를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1, 2, 3, 4 제가 적어놓은 거 그걸로 좀 도움 받으십시오. 요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4번은 또 이제 19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누가 먼저 사랑하셔서? 그가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사랑을 알아서 반응으로. 그래서 뭐에 더 포커스 집중하면 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깨달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 변하면 일본 교회는 변한다. 나만 변하면 한국 교회는 변한다. 비행기 타고 저 왔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나오잖아요. 무슨 이상 현상이 있을 때 먼저 옆에 사람 도와주랍니까? 자기부터 끼랍니까? 나부터 껴야지. 도와주다 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 죽으면 주변 사람 다 죽어요. 나부터 끼고 주변 사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나만 변화되면 교회는 변화되는 겁니다. 나만 변화되면. 여러분 제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께 나눌 게 있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누죠. 그래서 그 19절은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 17절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두려워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내 삶에 두려워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라는 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왜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멘. 아멘. 준비되셨나요? 네. Are you ready? 이거를 알면 여러분 진짜 이거를 알면 이제 끝이에요. 게임 끝. 이걸 알면.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한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 문장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1번 영어 밑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네. 예, 요거를 이제 공부할게요. 영어는 제가 같이 보려고 노는 게 아니라 거기 because 보이세요? 영어? 영어에는 이 because가 있어요. 원어에도 있고 우리말에는 없어요. 일본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1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거는 결과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게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이겁니다. 근데 그 1번 문장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래요.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요거 헷갈리니까 2번은 오늘은 안 하고 빼버릴게요. 2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 2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1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원인을 오늘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 뭐라 그래요?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제가 왜냐하면이라고 넣어놓은 그거부터 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왜 이 왜냐하면을 왜 뺐냐고. 영어에는 있는데 원어에도 있고 일어에는 어때요? 있어요? 있어요? 우와. 아니 한국말은 왜 뺐냐고 이거를. 와 이러 좋네요. 이러 성경. 요까따 데스. 이로써 사랑이, 그러니까 2번 빼고 제가 읽어볼게요. 2번 빼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이유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요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장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천국에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하고 똑같아진 부분 영혼 몸 중에 어디겠어요? 영이죠. 혼은 똑같지 않아요. 아직 우리 막 이상한 생각 있고 저도 아까 염세적이라고 그랬잖아. 이 되냐 안 되냐 막 그 주님과 똑같지 않아요. 몸도 똑같지 않고. 그럼 우리의 영은 주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하다잖아요. 그러하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우리의 혼도 몸도 주님과 같아질 겁니다. 영화 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같아진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만큼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마치 어떤 거냐면 바퀴벌레가 막 드글드글한 방에 불 탁 켜면 어떻게 돼요? 1초 만에 바퀴벌레들이 샥 그런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딱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온갖 공격, 온갖 나쁜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자석처럼.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이상한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어떤 애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또 사귀었는데 또 걔랑 비슷한 애 사귀고 또 헤어졌는데 또 걔랑 처음엔 안 그랬대.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그건 어디 겉으로는 안 보여도 잠재의식끼리 서로 통하고 있어요. 우리 잠재의식끼리.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원수마귀의 공격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내쫓겨야 됩니다. 어떻게 내쫓기냐?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깨닫느냐?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해석이 오버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했습니까? 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아는데요. 그럼 당신의 삶엔 두려움이 1도 없어야 돼요. 열매로 말하셔야 돼요.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당신도 하고 있어야 돼요.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글로 아는 거고 이제 뭘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도 알아야죠. 마음으로 아냐 모르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있냐 없냐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으로 내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주님과 내가 어떻게 동일하단 말인가? 여기에 이제 4번 영혼몸 주님의 영과 동일한 나의 영.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다른 말을 그 바울이 설명하다가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하다가 바울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이 한 영이라는 것을 어떤 연합, 유니티, 통일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바로 그거란 뜻이에요. 아이덴티컬. 바로 그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이 책을 제가 100권 갖고 왔거든요. 이 책을 제가 100권 가져왔어요. 여기 일본에 올 때. 근데 집사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한 책이네요? 이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같은 책이네요? 이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말 아니에요, 이거. 아이덴티컬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반재경 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반재경 거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저분이 이 책을 가져갔어요. 저거 내 건데? 바로 그 책이란 얘기예요. 이 한 영이라는 거는. 바로 그 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바로 같은 바로 그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연합, 통일 이런 차원 아니에요. Exactly, identically, the same one. 바로 그 책. 내가 내 이름 적어놓은 바로 그 책.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쭈삣쭈삣 소름 돋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머리로 사실 이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분량은 우리의 지식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성령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알 때. 이거를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아멘. 이 단어가 그 단어래요. 이 단어가. 바로 그. 이거를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벨탑에서 그 싸운 그 닌겐들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는 거고. 왜 그랬냐고. 자,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앞구절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직접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뭐 유명한 그 기름 부음 넘치는 사역자에게 안수받은 게 아니고, 그래도 난리가 나겠죠. 제가 앤드루 워메 목사님한테 저는 안수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내가 앤드루 워메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다면 뭐 줄 쫙 서겠지. 저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왜 제가 인간에게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질서에 따라 안수도 받고 해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안수는 받아야 되지만 기름 부으심의 전이, 이건 우리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와, 놀랍죠? 이거를 이제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상상도 하세요.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직접 기름 부어주시는. 저는 그 치유받을 때 예수님이 제 목에 기름 부어주시는 걸 누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상상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머리에 부으시는 걸 해야 되는데 목에 부으시는. 이제 머리로 바꿔요. 머리로. 주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읽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모든 말씀을 그렇게, 모든 말씀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내가 걷는 거. 내가 막 빠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날 구해주시고. 이런 걸 그림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즉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여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것들 지나갔으니, 우리말에는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부분은 영혼 몸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영. 아직 혼은 새롭게 안 됐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 닌겐들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 다 아직 안 됐어요. 혼은. 모든 것이 새 것이 된 부분은 우리의 영.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 누구랑 똑같아졌다고요? 누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아졌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앤드루 워먼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왠지 다른 것처럼 그전에는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마다 계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확장되고 발전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더 좋은 거 알아낼걸요? 그런데 그때 반재경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 이거 붙잡을 거야.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깨달은 이 계시 이거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과 맞으면. 아니 옛날에 내가 따랐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분의 최선이었고 그 시절에는 거기까지가 계시가 열린 거예요. 아멘. 이제 그 계시 위에 또 새로운 계시, 또 새로운 계시. 아멘. 머리가 뚫리고 계십니까? 난 뚫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내 안에 내 영, 성령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내 영이 바로 그 영.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실하나요. 나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걸 우리 머리로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이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설명 안 한 거 이게 심령 이 단어를 그 일본어로는 심령이라고 안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후에. 영은 변해야 되는 거 요거부터 좀 할게요. 영은 변해야 되는 거. 5번 영은 변해야 하는가. 제가 저는 이제 앤드루 워먼 목사님한테 영혼 몸을 배웠고 나중에 다른 분들의 설명을 보니까 영을 활성화해야 된다. 영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말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영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말은 영이 죽어있다라는 잠자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해야 된다. 아멘? 그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분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영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영을 활성화하고 영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되고 그런 말은 아니고 영이 다스리는 영역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 쉽게 말해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혼을 새롭게 해라. 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동의하는 그 범위를 넓혀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이제 안 헷갈리실 거예요. 제 심정을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은 지금부터 제가 할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분들이 주장하신 거 틀렸다는 얘기냐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이제. 예,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할 말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성장할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는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깨우고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직접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성인으로 창조하셨나요? 아기로 창조하셨나요? 그걸 영어로 full grown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성장한 성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성장할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달걀을 만드셨어요? 닭을 만드셨어요. 닭을 만드시고 그 안에 씨를 넣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존재들은 성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창조 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다음을 창조했죠. 생산해냈죠. 2세대부터는. 맞죠? 자, 거기까지 이제 동의가 되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창조, New Creation. 창세기 때는 오리지널 크리에이션 데스. 창세기는. 고린도 후서는 New Creation.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이 영이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게 미성숙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굉장히 하나님께 무례한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아까 여러분들 고백하실 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나라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 존재가 성장해야 되냐? 아니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영을 받으셨어요.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27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어떻게 성장이 필요하고 깨워야 되고,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이 존다 깨워라. 영이 어떻게 졸아요? 몸이 아닌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왜? 잠이 없어서? 하나님 육신이 아니시니까, 영이시니까 주무시고 잘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은 졸지 않아요. 어떤 분은, 여기는 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막 방언하다 하품하면 영이 조는 거래요.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들 다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또 증거가 있어요. 너희 속에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동일한 영입니다. 이걸 모르고 내 영이 존다. 제가 얼마나 그런 얘기 들으다도 정죄감을 받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저한테 너의 영은 너무나 순수하고 완벽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경적 진리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예언의 은사로. 저는 그걸 적어놓고 여기다 있는데 못 배워가지고 그분이 예언한 걸 적어놓고 울면서 읽었어요. 왜냐면은 거짓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읽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궁금하더라고요. 아, 내 영만 완전하고 순결하고 저 사람 영은 그러면 더럽나?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완벽한 주의 영을 가지고 있구나. 아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뭐가 완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값이 너무나 값진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그 주님의 희생이 낭비되지 않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거, 우리의 영은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미성숙 아니고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대한 그 방법,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대하신 그 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대하신 그 자세, 그것으로 우리도 누구의 영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그 영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영에게 말씀을 먹여야 될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영을 혼으로 바꾸시면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는 혼이에요. 그런데
일본 성경에는 안 그렇다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마음 심자하고 영자를 합쳐놨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설명드릴 건데 아닙니다. 심령이라는 그 단어 원어로 다 카르디아라는 마음 다 똑같아요. 한 단어예요. 심령이란 단어 따로 없어요. 마음, 하트 그게 카르디아로 다 똑같아요. 그 단어가 언제는 심령, 언제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시겠죠? 네. 그냥 한 단어입니다. 예, 영어로는 그냥 다 하트. 예, 일어는 제가 들어보니까 다 고꼬로. 근데 한국말만 헷갈리게 심령. 뭔가 좀 더. 근데 그 심령이 뭔지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뭔가 하여튼 있긴 있어요. 그 심과 영이 합쳐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이걸 제가 좀 바꿀게요. 우리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알타이 어겐데 주격 조사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 영이요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거 알타역에 말고는 없어요. 은는이가 이 주격조사. 왜 은이라고 했을까? 손은 예쁘시네요. 기분이 어때요? 손은 예쁘네요. 손이 이쁘시네요. 말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아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말씀은 안 느껴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잖아요. 그럼 내 영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100% 말씀이에요. 내 영은.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우리 혼을 통과해서 풀어서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꺼내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